자,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신약성경 276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한 절만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내 기도의 방향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추석 명절에도 여전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기적 같은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기도를 주제로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기도를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밥 먹을 때, 자, 식당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잠깐 눈을 감고 한참 뒤에 눈을 뜨고 밥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저기 신갈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보면요, 필기시험 볼 때도 잠깐 기도하시고요, 특히 실기시험 볼 때 잠깐 꼭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리고요, 병원에서 병실에 보면 유튜브로 찬송가 피아노 연주 나오는 음악을 틀어놓고요, 아침에 기도하시는 분들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자, 정확하지는 않지만, 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를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교회학교 초등부 담당인데요. 자, 초등부 예배 시간에 아이들한테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밥 먹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하면 정말 몇 명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기도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기도하고 밥을 먹는 아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부모님들의 교회를 안 다니고 믿음이 없으면 간단한 식사기도조차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학교 예배 때 또 훈련 삼아서 또 아이들이 반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대표 기도를 시키는데요. 그러니까 기도할 친구들이 없어서 선생님들이 대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 앞에 서는 것도 부담스러운 것인데 평소에 익숙하지도 않은 기도를 여러 사람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게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문을 선생님이 써줘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초신자 아이들은 식사 기도도 어색한데 대표 기도는 이게 너무나 큰 산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요, 교회 생활에 익숙한 친구들이 하게 됩니다. 자, 앞으로 점점 교회 생활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점점 커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식사할 때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식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손자, 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의 훈련을 시켜주셔야 돼요. 작은 것조차 되지 않으면 아이들이 머리가 커지고 어느 순간 교회를 등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머리가 커지고 또 저같이 이성적인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과연 저 친구가 기도를 해서 공부를 잘하게 된 걸까? 기도를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차이가 있긴 하나? 이거 기분 탓 아닌가? 그러니까 얼마나 본인이 의지도 없고 능력이 없으면 저렇게 불쌍하게 기도를 할까? 하나님도 안 믿고 또 기도도 안 하면서 성공한 사람들은 그러면 뭔데?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렸을 때. 자, 그런데 삶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생기니까 나도 모르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나에게 한계가 올 때, 또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없을 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가 도대체 뭐길래? 자, 제가 목사다 보니까 사람들과 만나면 기도 제목도 여쭤보고 또 기도 요청도 많이 받게 돼요. 또 물론 저 역시도 기도 요청을 하기도 하고요. 자, 그렇게 기도에 대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이 또는 그 아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각자의 기준대로 다양하게 기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 기도의 방향을 잠깐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기도를 국어사전에 검색해 보니까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떤 절대적 존재에게 빈 또는 그런 의식. 그러니까 기도는 신 또는 신격화된 대상과 의사소통을 시도하려는 행위 또는 신에게 무언가를 간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니까 사전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사람들은 모두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기도할까요? 자, 인간은 한계를 느낄 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한계를 언제 느낄까요? 자, 부모님이 병원에 계신데 병원비가 점점 급여를 초과합니다. 그러니까 운영하는 가게가 어려워져서 카드값이 연체되었습니다. 대출 이자를 못 냈고요. 또 아들 대학 등록 마감일이 다가오는데 돈 나올 구멍이 없습니다. 다건 연세내과에서 대장 내시경을 받았는데 암 진단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을 때 기도하게 됩니다. 자, 자녀가 머리가 커지고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사고를 칩니다. 그러니까 명절이 될 때마다 제사 문제로 가족들과 다툽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로 또 제사 문제로 형제들과 다툽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나 사고로 내 계획이 중단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계약하기로 했던 고객님의 마음이 변하기도 하고요. 물건을 납품해줘야 하는 거래처가 연락처를 갑자기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이럴 때 인간은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럴 때 본능적으로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게 돼요. 내가 아는 존재 중에서 가장 능력이 많은 존재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당이면요, 점집을 찾아가고요. 그게 알라신이면 무슬림 사원을 찾아갑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아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나의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문제라도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거든요. 자,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집이 단독주택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마당에 개를 6마리 정도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멋진 셰퍼트도 있고 또 볼이 축 늘어진 도사견도 있고요. 똥개도 있고요. 잡종견도 있고 또 하얀색 털의 작은 강아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 마당도 넓고 저희 집 앞에 저수지가 커다랗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간 나면 작은 개들이랑 아주 신나게 뛰면서 놀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빠가 등장을 하면 그 개들이 갑자기 저에게 관심이 없어지고 모두 저희 아빠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개들이랑 저는 하루 종일 시간을 그렇게 더 많이 보냈는데 왜 그런 걸까요? 아빠가 개밥을 주시거든요. 사료. 밥 주는 사람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아이들한테 많이 하시죠.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보통 이런 질문을 재미삼아서 하시는 건데요. 사실 이 질문은 좋은 질문이 아닙니다. 자, 아무튼 이 질문에 대해 대부분은 아이들이 엄마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놀아주기도 하지만 엄마는 밥을 주고 간식도 잘 챙겨주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요즘은 엄마가 일하고 아빠가 잘 챙겨주는 집도 물론 있습니다. 자, 근데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군대에서도 일요일에 종교 활동을 선택하는데 기독교, 천주교, 불교 중에서 간식을 좋은 거 주는 곳으로 많이 갑니다. 교회 학교도 예외가 없어요. 자, 초등학생들에게 좋은 교회는 좋은 말씀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간식 많이 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곳에 나의 마음이 가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문제를 해결받을 때부터 하나님은 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병을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계약이 성사되게 해주세요.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작은 내용이든지 큰 내용이든지 이런 기도 응답을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많아지시길 축복합니다. 자, 많은 기도의 응답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건 우리의 기도가 여기에서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요,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계속 이렇게만 기도하면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과 다르지 않거든요. 여러분, 미신이라고 아시죠? 미신.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여겨지는 믿음, 또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 과학적, 합리적 근거가 없이 맹목적으로 믿는 믿음, 이런 것들을 미신이라고 하는데요. 자,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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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림께 비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TV를 보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서 하나의 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다 똑같은, 다 비슷한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휴가 때 가족들하고 경주 불국사를 들렸는데요. 불국사 안쪽에 가보면 이렇게 알록달록 연등이 수백 개가 이렇게 천장에 다 달려 있어요.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니까 그러니까 연등마다 메모가 다 써 있더라고요. 뭐라고 써 있냐면 승진하게 해주세요. 제가 자세히 봤는데 뭐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 연등 하나가요 1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0만 원을 내고 그 연등이 1년 동안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연등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빌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신앙이고요,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많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내 목적을 위해서 내가 이용하는 요술방망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또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내 목적 달성을 위해서 신을 이용해서 나를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크리스천인 우리의 기도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의 기도가 내 목적을 강화시키는 수단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기도인가요? 혹시 내 목적을 위한 기도라면 오늘 기도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방향을 바르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자, 여러분, 유대인의 격언 중에서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주면 하루를 살 수 있지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평생 동안 먹고 살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자녀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물고기를 달라고 기도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녀에게는 물고기를 주십니다. 자,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계속 물고기만 달라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은 매우 안타까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성숙한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사용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기도의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그러니까 기도가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드러내는 중요한 행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삶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 목적을 강화시키는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더 성숙한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추석 명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일천번제 또 11조와 여러 가지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이 아시오매 응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또 풍성하게 채워주셨다고 간증하는 모든 세대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제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세대의 모든 가족들 또 추석 명절 기간에 고향길로 이동하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을 만날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각자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십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며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